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코치 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또 불행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도우시고 복 주시는 주님 계심을 기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 생각될 때 주님의 도우심 의지하게 하옵소서. 축복의 약속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환우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걸어가도록 돌봐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아뢰어 드립니다.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화의 길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함께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제이디 그리엄 목사님이라는 분은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씁니다. 원어 제목은 잃어서 얻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잃어버렸을 때 얻는 법.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담장 넘어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또 전하는 법. 우리가 얻은 은혜가 있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축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요셉의 축복 내용을 중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담장을 넘은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였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47세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불러 축복을 합니다. 앞서는 르우벤, 시몬과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길고
또 풍성한 축복의 내용을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대했다는 말은 쓰게 만들었다, 괴롭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정말 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마치 마음에 적군의 화살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이런 의미죠. 요셉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화살에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화살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상처, 또 시험, 아픔 그의 인생에 있습니다. 형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졌죠.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을 썼죠. 감옥에 갇혔죠.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 당한, 그가 맞은 화살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꼭 화살 맞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 화살은 때와 장소,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미리 예고하고 날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화살을 맞으면 우리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됩니다. 상한 마음은 원래 내가 타고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분노나 억울함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일 때 그게 상한 마음이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이 상한 마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한 마음을 말씀 안에서 잘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마음은 여러분 쓴 뿌리가 됩니다. 쓴 뿌리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요셉은 그가 화살에 맞았을 때, 상한 마음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죠. 큰아들은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는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았는데요.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내가 지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아픔에 내가 지배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더 잘되게 하셨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빨리 벗어날까, 도망칠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땅은 고난의 땅인데, 아픔의 땅인데,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삶의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죠. 형들이 나를 버려서,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주어를 바꾸어 갑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넘고 담장을 넘고 쓴 뿌리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두 번째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이 뭐예요? 요셉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대요. 도리어 굳세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활을 쏴요. 그런 활시위를 당기면 얼마나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한 번 쏘죠, 두 번 쏘죠. 그러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굳세며, 쏴도 도리어 계속 힘이 있다는 겁니다.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치지 않는 힘, 회복력이 있는 힘, 이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왜냐하면 인생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반석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삶의 힘을 공급받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큰 담장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다수가 정탐을 하고 도망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큽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고난과 문제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때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구나. 믿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약하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 아니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그런 말을 하죠. 격려는 영혼의 산소래요. 격려해 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격려처럼 또다시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이 복은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어져 온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전해주는 가장 귀한 유산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섬겨온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할 때 도와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자르입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누가 넘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손을 뻗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죠. 마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아자르입니다.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 내밀어 주심, 그걸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 누명 가운데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감옥 안에 있을 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아자르 도와주시는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경험했죠. 요셉의 담장 넘는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샘 곁에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담장을 넘어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아자리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되고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을 향한 축복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쓴뿌리가 아닌 은혜로 해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받은 은혜로 삶의 모든 담장을 뛰어넘고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의 샘 곁에 머물러 담장을 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